할렐루야. 아멘. 이 로마서 8장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홀로 성도의 구원을 시작하시고 완성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될 사람들을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미리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택한 백성이 태어나기도 전에 자녀로 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들의 선행이나 악행을 보시고 나서 선택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행과 악행 상관없이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지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로 택한 사람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택하셨어요. 그리고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의롭고 영화롭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요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성도의 구원을 성취하고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실패하지 않고 반드시 성공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이 8장의 말미에 성도인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의 죄나 또 고난이나 또 죽음까지도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취소되거나 또 실패하지 않고 완성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거기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서 예수님을 닮은 온전한 모습으로 영화롭게 된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을 시작하면서 이제 로마서 9장을 시작하면서 자신의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1, 2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니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아멘. 바울에게 있는 큰 근심과 고통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기 전에 먼저 바울의 이 큰 근심과 고통이 이 8장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느냐, 아니면 이 9장은 8장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시작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설교 서두에도 8장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드렸잖아요. 그리고 9장을 말씀드렸습니다. 9장에서 뭐가 나왔어요? 사도 바울의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바울이 얘기했던 이 9장의 이야기는 8장과 연결된 이야기인가? 아니면 8장의 이야기는 이제 마무리하고 9장부터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살펴봐야 된다.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8장과 이 9장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어지는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큰 근심과 지속되는 이 고통은 바로 뭐냐면 바울에게서 누구의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영화롭고 영광스러운 이 모습이 바울에게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한번 자세히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바울에게 있었던 큰 근심과 고통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왜 바울은 큰 근심 그리고 고통이 있었습니까? 이 바울의 형제라고 하는 동족 이스라엘에 대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3절입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바울은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이 저주까지 받아서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져도 좋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바울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3절만 보면은 그것을 잘 찾아낼 수가 없어요.
바울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바로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이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실제로 봤지만, 우리는 보지 못했잖아요. 실제로 봤지만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사명을 받았지만 어느 도시에 가든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리고 그리스도이신 것을 먼저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을 배제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5절 6절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아멘.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있었지만 대부분 복음을 어떻게 했어요? 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들을 만났습니다. 그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는 바울이 밝히고 있는 것에는 동족인 유대인들에게도 고난을 많이 당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6절입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이 여행이라고 하는 것이 놀러 다녔다라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지역을 다녔다라는 거예요.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 있죠. 동족의 위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로부터요? 유대인들로부터 그 고난이 있었다라는 거죠. 심지어 이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19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아멘. 그냥 돌로 겁만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진짜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줄로 알고 어떻게 해요? 성 밖으로 끌어낸 거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한 것은 지속적이었어요. 한두 번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었고 계획적이었고 그리고 조직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 13절입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아멘. 보니까 그렇죠.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이 시도는 지속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계획적이었어요? 조직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하는 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에게 어떤 마음을 품었습니까? 어떤 마음 품었어요? 미움과 이 분노의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그런 그들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이 거기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신을 적대적으로 대하며 죽이려고 했던 것들을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치를 떨면서 이 복음을 거부한 유대인들이 그냥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마땅히 여겼을 것 같습니다. 그래, 지옥의 아랫목에나 가거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법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이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좋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모르고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요. 할 일 없으면은
뭐 한다고 합니까? 예? 보통 할 일 없으면 뭐 한다고 그래요? 농사나 짓는다고 그러잖아요. 진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농사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농사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런 얘기를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농사 짓는 분들을 옆에서 이렇게 뵈면은 성실하시고 부지런하시고 열심히 일하시고 그러므로 농사가 되는 거지. 농사는 그러므로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가끔 전도하다 보면 그래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라고 했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럼 지옥에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너무 쉽게 얘기하는 것을 보면서 그 사람이 만약에 지옥에 대해서 안다라고 하면 정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지옥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나는 지옥에 가겠습니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구원과 그리고 영생을 얻지 못하는 것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불행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불행이에요. 돈이 없는 게, 가난한 게, 질병 가운데 있는 것이, 외로운 것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이, 또 아니면 일찍 삶을 마감하는 것이 그런 거는 비교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지 못함, 그리고 뭐예요? 영생을 얻지 못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가장 큰 불행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자신의 구원과 동족 유대인의 구원을 맞받고 싶다라고까지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구원과 다른 사람의 구원을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 내 생명을 줄 수 있습니다. 100개라도 줄 수 있어요. 내 전 재산을 줄 수 있어요. 내 생명도 내주고 전 재산도 내줄 수 있어요. 그러나 내 구원과 영생은 어느 것과도 바꿀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것이 가장 큰 복이고, 바울이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구원까지 내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에게 훌륭하게 보이기 위한 그런 허풍이 아니었다. 내가 이렇게 고통은 당하지만 나는 저들을 그렇게 너그럽게 용서하고 그리고 저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훌륭하게 보이기 위한 허풍이 아니었어요. 그만큼 동족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이 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과 영생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영생이라는 것, 구원이라고 하는 것, 그 가치가 얼마나 복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았고,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자기 동족에 대한 그런 안타까운 마음, 그런 불쌍한 마음, 그리고 그런 애정 컸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이런 모습은 성령 충만하여서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라고 한 하나님께 기도한 스데반 집사님과 어떻게 그 모습과 비슷하다, 닮아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상식적으로 자신을 죽이려고 돌로 던지는 그 사람들에게 분노하고 저주를 퍼붓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데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 충만했다라고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스데반 집사님에게 누구의 모습이 나온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과 성품으로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죄인들을 용서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 바울의 모습은 자녀로 선택받은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저주를 대신 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닮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예수님 뭘 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율법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저주를 당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기록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 택한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그 나무에 달리셨다라는 거예요. 바울도 동족 이스라엘 위해서 뭘 받고 싶다 그랬습니까? 저주까지도 받고 싶다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바울에게서 예수님의 모습, 곧 영화로운 모습이 나온 것이다라는 거예요. 지나친 자기 사랑에 매여 오로지 나만을 위해 살던 우리가 이웃의 유익과 구원을 위해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 그럼 예수님의 모습이 바울에게서 나오고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다라는. 사람은 내 행복을 위해 다른 사람까지도 희생시키는 그런 악한 존재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요. 내 행복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의 행복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행복,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로채서라도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여러분, 요즘 내 삶에서 큰 근심거리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큰 근심거리라 함은 내 건강을 잃을 것에 대한 근심, 그리고 앞으로 먹고 사는 것에 대한 근심, 자녀에 대한 근심. 아까 우리 이충현 집사님도 기도하셨지만 금리가 오름으로 인하여서 큰 빚을 내서 집을 산 분들은 지금 참 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출 이자에 대한 근심이 있잖아요. 큰 근심 아니겠습니까? 내가 집을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팔고 정리를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내 평판과 명예에 대한 근심 있잖아요.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질까라고 하는, 전부 사실은 나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 근심의 내용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기 동족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으로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부르는 그 다리가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내 것을 전부 희생하여 전도에 열심을 내는 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을 닮은 영화롭고 영광스러운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하는데, 영화로운 모습이 누구에게서 나오는 것입니까? 바울에게서도 나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8장과 9장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된 거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그런 안타까움으로 내 시간과 물질과 마음까지 희생하며 전도에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바로 뭐냐면 영화롭고 영광스러운 모습이다. 오늘 이충현 집사님 기도 가운데 정말 은혜로웠는데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누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저는 목요일마다 참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목요 전도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막 닥달하지 않고 강요하지 않아도 목요 전도를 위해서 성도분들이 오신다라는,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뿐만 아닙니다. 새벽마다 가정에서 이뤄진 영혼을 향해서 가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분들의 모습을 볼 때,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서 누가 나오는 거라고요?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 참 영화롭고 영광스러운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다 우리가 다른 성도들보다 더 이뤄진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어서 어떤
또 열심이 있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 것이다라는. 그래서 이루어진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기도하게 하시고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되게 하시고 뭐예요? 찾아가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어떤 경우는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게 하시고 어떤 분들은 찬양을 통해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게 하시고 어떤 분들은 감사를 통해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게 하시고 어떤 분들은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게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일하고 계시죠. 또한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